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마쳐야 할 때 마지막 회입니다. 출애굽기는 참 위대한 책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본보기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마귀가 사로잡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예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마귀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해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도달해야, 천국에 이르러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듯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이 광야에 너무 정을 주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거쳐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 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은 적지 않는 기간입니다. 만만한 기간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가나안에 도달하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대비한 준비도 철저하게 단단히 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이삭을 가는 사람은 집에 비가 와도 집이 무너져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40년을 사는 사람은 조그만 탈이 나도 얼른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집과 함께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다시 짓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열심히 살 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 가급적이면 한 문장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강의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생략해야 했습니다. 제가 생략했던 부분은 주로 제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사와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좀 지루하지요. 실제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 동영상으로 본다든지 하다못해 프레젠테이션이라도 보고 설명을 들으면 뭐 그렇구나 하는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교재가 없이 설명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걸리죠. 금년에 우리가 모두 성경 일독을 하자 그렇게 금년 초에 결심을 하였는데 창세기를 읽으면 참 재미있죠. 아주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출애굽기 초반도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후반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지루한지 왜 이렇게 제사에 관한 말이 많은지 참 그것이 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시험 들어서 성경을 읽기를 그만두는 분도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어려우면 건성으로라도 눈으로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건너뛰고 읽으면 됩니다. 어쨌든 금년은 성경 일독하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아멘? 별로 대답이 없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제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 제사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신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먼저 본문을 살피기 앞서 그래도 이 해막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막이 어떻게 설치되었고 또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막은 그 뜻은 만남의 장소, 모일회,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막 또는 성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해막에 관한 해막의 구조, 그것이 어떤 치수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또 거기에 필요한 기명 이런 재료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해막 주변에는 이렇게 천으로 벽처럼 두릅니다. 이것은 해막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안으로 천 안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야 한다. 태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물 담는 큰 대와 같은 그런 기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를 드린 다음 이 물두멍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그 물과 손과 발을 씻어야 자기 신을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성막이라고 부르는 텐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소의 중앙에는 휘장이 하늘 천장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렇게 늘어뜨려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성소라고 부르고요. 이 성소에는 좌측에는 금초대, 우측에는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요.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금향단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성소의 두 번째 구역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법궤라고 불리는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법궤가 참 중요한데요. 법궤 위에는 이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이렇게 조각상으로 양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두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날개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날개를 가지고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이 법궤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두 천사 사이에 법궤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천사들이 사고 있는 그 빈 공간에 내가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고 또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은혜 베푸는 곳이라는 뜻에서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규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옷에 대하여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도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졌고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의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성막을 지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 오늘 읽은 본문 직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그 성막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종의 성전의 낙성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날에 34절에서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8절에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었다. 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참 신비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을 연출하는 기법, 그런 영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엑스레이로 빔을 쏘는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많겠지만은 고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원래 광야는 구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백성들 앞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장엄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찬 기운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홍해가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였을 때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가서, 앞쪽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가서 이집트 군들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였습니다. 또 구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합니다. 구름이 짙으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또 비행기를 탔을 때 짙은 구름을 만나면 마주보는 사람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과 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신비를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구름 가운데서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환상을 보려고 하다가는 꼭 망해버려요. 환상은 가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끔 하나님은 환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듣는 귀가 너무 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듣는 귀가 너무 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려고 자꾸 하면은 그게 하다가 보면 이단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고 또 그 봤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듣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성경을 일독하자. 이게 듣는 훈련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귀를 훈련해야 돼요. 눈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사람이 늙으면 어디부터 제일 넓습니까? 네? 눈부터 빨리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간이 귀란 말이에요. 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주시는 거예요. 죽고 가는 사람도, 의식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듣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듣는다고요. 말을 못해도 듣는다고. 우리는 들음으로써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해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그 위를 덮었고 해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하였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설한 해막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인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축물, 그것도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텐트와 같은 사막 광야 가운데 텐트와 같은 그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막은 건축물이 아니라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일종의 텐트입니다. 큰 텐트입니다. 그들은 아직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성전도 이동식 텐트로 지은 겁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국력을 향하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던 최고의 그 전성기 때 온 국력을 다하여 지은 것이고 그 경비만 하더라도 정말 현대의 그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입니다. 역사상 어느 건축물보다도 장엄하고 화려하고 정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건설하고 나서도 열왕기하 8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참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성막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66편 1절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저 하늘이 하나님의 안전자리란 말입니다. 땅은 그분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성막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그 보잘것없는 그 성막에 거하겠다.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곳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빈 공간에서 내가 거기에 있어 너희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의미로 회막 위에는 구름이 덮이고 회막 안에는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끌던 구름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위로 옮겼습니다. 구름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내내 그 성막 위에 머물면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이 출발하는 시로를 알고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것에 머물고 있으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구름은 어떤 때는 한두 달 또는 1년, 2년, 또 어떤 때는 단 하루만 머물고 곧 이동하였지만,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든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름에 지시하는 대로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22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히 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두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마침내 그 성막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 이야기를 다시 요약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거칠고 힘든 겁니다. 성경도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은 그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위험투성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피하여 우회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들을 내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처럼 곧장 가나안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복지의 땅, 복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이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8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생활이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 생활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건조한 그 땅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비학대망상적이라 그러죠. 메저키즘.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려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광야 생활 끝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야 이 못된 성격이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이 돌 같은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마음에 돌이 있다. 이 돌멩이가 그냥 제거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제거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리 하심이라.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것인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또 시험하신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연단. 아무리 좋은 쇠라도 이 연단을 해야 합니다. 연단을 해야 강철이 돼야 연단을 해야 제대로 단단해져 여물어져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몇 번 부딪히면 깨어지는 철, 이거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두드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맞고 매로 맞고 두드리면 새가 단단해져서 여물어져서 정말 주인이 요긴한 데 쓰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 속에 아무리 금이 있다 하더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서 거기서 순금을 뽑아내야 그 순금이라야 주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집트를 해방하면서 이집트에서 해방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노예의 상태, 노예의 정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돌 같은 그 마음, 노예 근성들이 여전히 배겨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와 같이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무법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다른 악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 인간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다. 그 뜻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새 중의 새입니다. 그러나 새끼를 키울 때는 정말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그것에서 알을 낳고 부화를 합니다. 새끼가 좀 컸다 싶으면요, 가차없이 둥지 속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깃털이 자라지 못한 새끼들이 바둥바둥 거리면서 우리 엄마 왜 이래 왜 이래 변심했나 이렇게 하면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해보지만은 그냥 땅에 내려 꽂힙니다. 아직 털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미 새끼는 공중을 빙빙 날고 있다가 그 새끼가 땅에 내려 꽂혀지는 직전에 직강하에서 그냥 받아서 다시 공중으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반복함으로써 그 새끼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마침내 어미새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공중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독수리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위험한 광야길을 통과해야 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겉만 아니라 너희 신분만 아니라 속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그 험한 광야의 길에서 그 광야를 쳐다보지 말라.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 보아라.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을 봐야 돼요. 회막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회막은 그냥 텐트일 뿐이지만 그곳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우면, 광야 생활이 두려우면 회막을 보아라. 회막 위에 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 인내만 있으면 바닥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로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도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노트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 천국은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국이 금방 올 것처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십시오. 신천지에 가면 금방 천국이 올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천국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광야길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복은커녕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그 황홀한 체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신앙도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때로는 눈물의 바다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참 힘이 듭니다. 그분들이 고통을 경감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의 한약말로 흔히 말하는 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도와줘야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 초기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해결될 것이다.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인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도움이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로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할 주된 일은 그 사람의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물질적 도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만난 그 험한 분에게 저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느냐? 저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겨나가라. 격려하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물질적 도움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한 너무 광야 생활에 치중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또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4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은 겁니다. 이제 나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하지만 제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정말 팽팽팽 날아갑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즐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내게만 닥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해도 잘 되고 주일 딴짓 해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걷는 그는 무엇을 쳐다봐야 돼요?
해막을 쳐다봐야 됩니다. 해막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모세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뭐요? 구름을 봐야 돼요. 구름을 보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해막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해막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해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이민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음식점, 식당을 여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로 모인다, 교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 나가면 교회 사회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경향이 심해졌습니다.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좋은 목사님의 참 좋은 주옥과 같은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은 없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를 보면 그런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PD수첩이나 뭐 보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의 비리를 지적하는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느니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비록 때때로 너무나도 타락하여 참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물이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공동체가 싫다고 해서 옆집과 싸웠다고 해서 뒷집과 싸웠다고 해서 요즘 하는 말로 뭐라 그러죠? 천장 싸움으로 싸웠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고 또 이민족이나 강도들의 밥이 됩니다. 고대시대는 그런 국제적인 치안을 지키는 그런 군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무리를 떠나면 바로 다른 무리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비록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위에는 하나님을 임재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곧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성을 듣겠다 하여 너무 환상을 기다리고 너무 육신적인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은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이여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뿐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몇 사람 소수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막을 바라보고 해막 위에 구름기둥을 보는 겁니다. 그 구름기둥을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면 되는 것이고 머물라면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장막에 고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장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렀지만 구름이 떠나면 그들도 떠나는 겁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갈과 뱀들 이런 위험한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회막에 집중하고 그 회막 위에 있는 구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요일에도 나와야 되고 토요 기도에도 나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아침 기도에도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요, 혼자서라도 큐티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교회와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광야라는 인생 광야가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 마침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